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교를 나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될까라고 할 때, 일단은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 아니면 진짜 읽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만 연구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또 읽기도 해. 계속 읽어, 아빠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늘 잦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많이. 거의 교회에 있고 온 시간들을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목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죠.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빼앗겨 있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예배에 참석한 거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란 항상 일보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에게 담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일을 하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은 하나의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여러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은 맺는 하나님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제일 중요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쪽하고도 깊은 연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또 수평적 관계로 사랑을 펼쳐가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뭐예요? 수고하죠. 자,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량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수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게 되면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 오늘로서 이제 신약까지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사울의 등장이 굉장히 살벌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나선 사람들이 뭘 하려고, 어떤 사람을 성 밖으로 내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직전으로 몰려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성령 충만하고 착했던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에 죽을 위기에 처했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걸 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너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하늘을 보니 그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며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본 이야기, 만난 이야기, 실제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뭐냐면 길을 막 막으면서 고함을 치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가 선포될 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진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제도 서로 이야기가 들려지려면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배우겠지만 관계 회복을 잘 정리하셔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미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유일신만 믿어요. 하나님 한 분, 딱 하나님만 있지 성부, 성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쳐 죽여도 마땅한 거죠. 이때 이 살해의 현장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더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사울이. 근데 이 사울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더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굳어지면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마땅히 여깁니다. 나 저럴 줄 알았다고. 아유, 저렇게 까불더니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고소하거나 뭔가 뒤에 돌아서 아이고 잘됐다 생각이 들 때는 꼭 기억하세요. 아, 내 심령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구나.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뭐한테? 잔멸하세요. 교회를 다 없애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뭐냐면 넘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포악한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반대파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건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신가요? 흠 없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좀 완벽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고 말한 거는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되냐면 이 자리에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말로는 아니지만 내면과 행동 안에 뭐냐면 나는 굉장히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통하는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정말 감사해서 내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나의 이 행동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고.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통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잔인하게 사람을 짓밟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다툴 수는 있지만 짓이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께 대화는 잠시 못 나눌 수 있지만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자기 열심에 성취되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새벽 4시 출근, 12시 퇴근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냐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열정적인 목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야. 하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설교를 막 선포하고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님, 이 현장에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물으며 살아가지 않았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균형 잡히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는 늘 희생을 강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머릿속에는 먼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사모로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모는 이거 희생의 각오도 없이 했느냐. 아이들에게는 너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어린아이 4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놀면은 우리 애가 잘못을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야단을 우리 애들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왜냐?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들도 그래요.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큰아들을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존재 자체가 교회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멋있는 목사님이라고 박수 쳐주는데 집에만 가면은 나는 뭐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균형 잡힌 목회자이고 영적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삶의 현장에 대하여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텐션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어떤 때는 가정에 힘을 쏟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교회에 힘을 쏟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삶의 현장에 쏟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에 너의 시간을 더 투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느껴서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조금 놓은 자리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거니까요. 이렇게 균형 잡혀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진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180도 변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만의 방식과 고집을 버리는 것으로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만의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지점은 언제냐? 입술이 아니고요. 변화의 지점은 나의 고집을 하나 꺾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기의 그릇된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 영적인 변화인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우리 크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뭐냐면 유익하던 것을 다 모두 해로 여겼대요. 그리고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일 유익한 게 뭔가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가 지금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 유익한 것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 말했던 8일 만에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로 본다면 무슨 뭐 DTS 달라스 베프티스트 달라스 테올로기컬 세미너리 같은 그런 데입니다. 그 학교로 본다면 우리나라 보면 서울대 같은 데고요. 그런 데서 나왔는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 뭐가 있어요? 열심히를 내.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죠?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나요? 오늘부터 이제 열심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열심 내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열심 이거를 해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잖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배운 석학, 하나님께 열심하면 바울, 바리새인 중에 누가 떠올라 그러면 사울.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해로 여기면서 버리는 거죠. 영적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부터 나와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내려놓고 싶어요? 안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려놔 그런 거는 내려놓을 만한 거를 말하나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말하나요? 예,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너를 해롭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원래 연약해. 근데 이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딱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념과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이걸 내려놨는데 자 그래서 영적으로 좀 성장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야 이제는 이것도 좀 내려놔야지. 근데 또 내려놨어요. 근데 세 번째 갈 때 뭐냐면 이거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이거 다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있나요? 그럴 때 없는 분은 아직까지 버릴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버림을 요구할 때 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딱 던질 때 뭐냐면 그때 영적인 점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험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의 설교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안 내려놓고 싶어서 오는 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고. 읽을 때마다 밑줄 안 긋고 싶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쪽에 빨간색을 끄세요? 아니면 나의 심령을 헤비파는 것을 끄세요? 아픈 거는 빨리 지나가고 좋은 것만 막 묵상하는 거, 그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난 놈인가를 막 알렸어요.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다 지키고 뭐 다 하고 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래? 그러면 하나 더 내려놔봐라. 그게 바로 뭐예요?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야. 이거 내려놓으라 그런 거. 버리라. 이것 때문에 너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 깊숙한 데 감춰뒀나요? 겉으로 뭐 드러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건데 그걸 자랑하고 싶었고 사람들은 박수 쳤고 예수님 인정해주고 싶었는데 너 깊숙한 곳에 이것 놓지 않으면 너 성장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니 이거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 수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이 재물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이는 아들이고 어떤 이는 남편이고 어떤 이들은 자존심이고 어떤 이들은 뭐 물질일 수 있겠어요. 이 재물이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둘을 주로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는 버려야지 되는 거죠. 누구를? 만몬을 버려야, 이 경제 우상을 버려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버리면은 가난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고행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에 이런 거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습관을 변화시키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습관이 형성이 되고 삶의 부자가 되는 습관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5달란트는 아니지만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남기게 하실 거고요.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 버리고 2개를 딱 잡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땅에 파묻어 놓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늦게 마치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일단 집에 가면 씻고 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컨디션 좋게 나올까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짧은 이 나만의 이 시간 2시간 저 좀 즐기게 해주세요 하고 또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 보면 12시 그러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몸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자야죠. 그래야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맑은 정신에 만나겠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 나눈 거예요. 아멘을 하소서. 이럴 때 아멘하는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내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터닝 포인트 즉 변화의 지점은 어디였는가? 그건 다메섹이라고요.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에서 뭐냐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나 주셨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이 일방적일 수 있고 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자, 제가 이 나무하고
내가 나무를 가꾸면서 물을 주고 닦으면서 아유 너 너무 예쁘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게 인격적인가요? 나는 말을 하지만 이놈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한 목사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든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듣든 성도의 교제를 하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져야 돼요. 이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하고 있어요? 듣고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한 이르되 나는 또 말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신앙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냥 누군가 이렇게 던져주는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야. 주고받음이 있다는 거죠. 말하고 듣고 이게 인격적이란 말인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성을 하자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죠. 오늘 예배상에 앉아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도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유, 자신감이 없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찾고 가게 해주세요. 할 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다메섹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보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지점을 한 번쯤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 목사님 무슨 저주를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뭐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지경. 근데 그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교만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캄캄하게 보이는 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자기의 내면의 문제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이런 걸로 다 드러나요. 근데 이때 뭐가 되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잖아요. 그곳에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기도되면 인격적인 교제를 3년 동안 나누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그냥 다메섹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뭔 훈련하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한다고요. 제가 왜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얻느냐면 모든 삶을 다 누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삶을 누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는 어떤 물질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물질이 악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비천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목사로서 열심을 내었고 주님을 해도 비천해질 수 있구나 가난해질 수 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부자 한번 되어 보십시다. BRC, Beautiful Rich Christian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전에 2, 3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저는 하나님이 부한자를 세우시고 부한자를 부르실 거며
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비전 가졌나요?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 갑시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보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겸손이죠. 맨 밑에만 있으면 겸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각자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속 은퇴를 하게 하시던 또 목회자를 어떤 살리는 사명을 또한 주시던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은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수준에 맞는 곳으로 옮기시나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저 수준에 맞는 곳으로 꼭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주님 인도해 주시나요? 아니죠. 왜 안 인도해 주시냐면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면 하나를 남겨야 그 다음에 또 맡기시죠. 제가 지난번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그 다음 일을 안 하십니다. 목사님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이 교회 같지 않는 교회여도 멈추지 마세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나가서 전도하시고 지금 나가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부하면 부하게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 왜 죄입니까?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가난할 때 그 가난도 뭐 할 수 있으냐면 이겨먹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풍부할 때 나눠주면 되고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 잘 받는 것도 영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누군가가 이거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네 감사합니다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부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행한 거잖아요. 뭔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너 보면 뭐 집안 뭐 여러 가지 볼 때 걱정할 거 없는데 스스로 늘 불행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냐면 이거는 진짜 어글리 리치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가난한데 없는데 늘 감사하대요. 행복하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뭐냐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막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이래서 너무 행복해요 뭐 그러면 지는 다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언어 습관 너무 좋아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좀 힘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언어 습관들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니 자기의 신념과 고집을 내려놔요. 어디에? 주님의 주권에 내려놓고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서 걸어가니까 뭐냐면 자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요런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일은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힘들은데 더 힘들어지면 엎어졌네. 더 어떻게 해 나가실까? 계속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내가 내려놓을 게 뭘까? 주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려놓지 마. 더 해. 이러면 더 하면 되는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음성 듣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을 다 누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요. 뭐냐면 내면 안에 천국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막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자유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안에만 가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솔직하게 저 막 내가 이 정도 목회요. 이거 많이 내려놓고 가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조금 있는데 그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요. 왜?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과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육신의 고난이 있는 길로 갑니다. 이분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막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이 목회를 하려면 그냥 이게 뭐 돌볼 게 없고 그냥 내가 하나만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예,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혀서 수없이 매도 맞았고 3번 파선당해서 일주일 동안 바닷물에서 동동 떠다녔고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또한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이 굶주린 적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왜 당했는가? 이런 것이 와도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니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고 하는 이 사명인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다 사명자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가정의 사명자이죠. 목장의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원도 사명자입니다. 목자 목녀만 사명자입니까? 아니죠. 목원도 사명자죠. 목원은 어떤 사명이냐? 나는 끝까지 같이 한다. 공동체로 간다. 나는 안 빠진다. 같이 협력합니다. 함께 갑시다. 걱정 마세요, 목자 목녀님. 저 옆에 있습니다. 함께 가요. 그러면 예비 목자 목녀들이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자 목녀들이 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가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7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그 다음에 지금 하나나라 영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참 감사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어떤 한 분이 어떤 이제 이단 교회는 진짜 공동체 같대. 이단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공동체 같대. 막 진짜 막 그 모든 거 다 치우고 들어가고 막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존 교회를 와 보니까 공동체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누군가 어린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막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움직임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내어 맡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주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물론 승주의 아이죠. 예진이 아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아이기도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아이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건데, 그럼 유아 세례는 목장의 축제가 아니고 전체의 축제여야겠죠. 왜요? 어린아이 한 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멋지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목장이 아니어도 꽃 한 송이 준비 갖다 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죠.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열정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있는데 한 방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하나씩 이제 그 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방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나왔던 것들 이것들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씩 내어 놓아서 버려서 해로 여겨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이제 맞벌이 부부가 목장을 이제 목녀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섬기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집이 너무 좁으니 이 목녀 젊은 부부가 뭐랬냐면 소파를 버렸어요. 왜? 이 소파를 버리면 그 자리에
두세 명이 더 앉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 이 소파 버리지 않고도 가정교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둘이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집 주시고 그런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거 없으면은 이거 너무 아꼈던 건데 하더라도 내려놓을 때 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뭘 하게 되느냐? 그곳에 사람을 드리는 곳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건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의 가치가 있는 철학이 담겨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중에 이 지역 사회에게 어떻게 내어줄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뭐 사업하는 분들, 어떤 그 직장의 팀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마음껏 회의하고 갑니다. 어느 날 저 와보면 모르는 분들이 막 6명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는데 보면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이 회사들 여기 와서 여기서 마이크하고 전부 시설 이용해서 회의하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공간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교회는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공간을 열었어 라고 하는 이 어떤 철학들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일하실 겁니다. 철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거냐, 막 어떤 분야회든 무슨 회든 다 와라, 회의해라, 뭐 정치적인 거 빼놓고 해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면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반드시 나눠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의지를 믿고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있기를 원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 때에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